1장 19절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수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룻기 강의 5번째 시간 나를 말하라 칭하라는 주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룻기 강의 5번째 나를 말하라 칭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에 아주 또 적합한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나를 말하라 칭하라는 말씀으로 잠시 3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여러분이 듣기에 나쁜 소식이 하나가 있고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예, 대답이 없으시군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좋은 소식이요? 예, 오늘 좋은 소식은 설교가 짧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좋은 소식,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나쁜 소식, 설교가 짧다는 것입니다. 뭐 좀 이상하죠?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이 있다고 하면 오늘 설교가 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소식이 여러분에게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짧은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긴 게 좋겠습니까? 무조건 짧은 게 좋아요? 예, 참 여러분의 회중들의 마음이란 참, 예, 이 설교자의 마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참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이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이고 제목이 나를 말하라 칭하라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모든 소식들은 하나도 특별히 신자에게 들려지고 행해지는 모든 일들과 모든 소식들은 하나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게 안 좋은 소식 같은데 라고 들리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끝까지 가면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도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63장 찬송을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수시로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성도에게 벌어지는 모든 소식은 하나같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짧은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요. 설교가 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특히 또 설교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심성은 긍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셔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친구들이나 육신의 부모들처럼 분노하고 쉽게 노해서 쉽게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며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다.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말하자면 우리의 운명에 우리의 앞으로의 걸어가는 길에 유익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기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가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이 나오미가 맞기는 하지만 지금 나의 상황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를 마라라 칭하라 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나를 마라라 칭하라. 이 말은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나오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장면은 이미 우리가 4차례의 룻기 강해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내가 21절에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지금 나오미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빈털터리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풍성하게 나갔습니다. 나갈 때는 청혼의 꿈을 품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나갈 때는 식구가 많았습니다. 누구 있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든든하게 의지할 만한 수많은 지원군들을 데리고 꿈을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가, 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떡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지명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신앙적으로 유서가 깊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이 없어서, 단순히 생계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역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기근이 임하게 됐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을 추정할 때 우리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베들레헴에 임했다. 그래서 거기에 기근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궁핍이 왔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상황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난 상황에서 나오미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말론과 기론이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2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자 누가 죽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 두고 온 고향 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에 다시 뭔가 먹고 살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정들었던 모압 땅, 정착했던 모압 땅을 다시 떠나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오다가 며느리 한 명은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와 단둘이 옵니까? 둘째 며느리 룻과 나오미 단둘이 돌아옵니다. 자,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의 모습과 지금 돌아올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슬프지 않습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들레헴에 왜 그런 기근이 왔는지를 엘리멜렉은 좀 깊이 성찰했어야 됐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찾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길을 찾으면서 그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벌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떠나는 것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의 회개가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고,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고, 남편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의지할 방법들을 하나님이 하나 둘씩 제거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에게 불어닥친 이러한 고난, 즉 엘리멜렉의 죽음, 말론과 기론의 죽음, 며느리 한 명이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덫이 없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꼭 붙잡았던 것들이 얼마나 덫이 없으며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수단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지 않으면, 즉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만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굽힐 줄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돌아옵니다. 이방 여자 며느리, 그것도 이스라엘 족속의 후손도 아니고 선택받은 민족도 아닌 모압 땅의 한 여자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베들레헴 성문 앞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 성문 앞에 나와서 야 지금 나오미가 돌아온대, 그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온대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을의 그 아주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19절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무슨 말일까요? 원문대로 하면 야 네가 정말 나오미냐? 이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야 네가 정말 나오미냐? 야 너 나갈 때하고 지금 들어올 때가 얼마나 이렇게 다르냐? 야 진짜 네 몰골이 진짜 말이 아니구나, 그 말입니다. Is this really Naomi? 이 말이에요. 너 정말 나오미 맞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조롱 섞인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깜짝 놀라서 정말 저렇게 성공하려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 잃어버려서, 그것도 이방 여자 한 명 데리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네가 진짜 나오미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칭하라. 나오미의 뜻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희락이에요. 그죠? 야, 너희들 말이 맞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희락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낙이 없다. 그 말이에요. 대신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마라의 뜻이 뭡니까? 쓴물이에요. 쓴물.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기쁨과 희락을 찾아서 떠났지만 지금 쓴물이 되어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물을 맛보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자신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는 나오미야, 나는 희락이야, 나는 기쁨이야,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무너무 잘 살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아니, 하나님 없어도, 교회 없어도, 설교자가 없어도, 교사가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회개를 몰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뭘 몰라요? 겸손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해서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인간 바둑계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세돌 구단하고 3번에 걸쳐서 바둑 대국을 벌였습니다. 3번 다 이세돌 구단이 처참하게 불계승으로 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이 무섭지 않아요. 얼마든지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계속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커제 구단 계속 이길 수. 왜냐하면 CPU 1200개가 이세돌 한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서 완벽히 차단하고 이세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까지 다 차단해서 이겨버리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지배할 시대가 왔다, 로봇가 이제 기계가 인간을 이제 정복할 시대가 왔다 그러지만 저는 기계가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뭐가 무섭냐면 인간이 무서워요. 그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기계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서 누굴 이겨버려요? 인간을 이겨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학이 발달하면, 너무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겸손하게 엎드리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화린이를 볼 때마다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화린이의 신앙 같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린이의 신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11조를 할 줄 압니까? 감사를 할 줄 압니까?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할 줄 압니까? 조금 하지요.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정 부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딱 따로 만들어 놔요. 여기에 이것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믿을 구석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험도 들어 놓고, 여기도 투자하고. 그런데 화린이는 그런 투자가 없어요.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저 화린이가 과연 우리 아빠 이재하 집사가, 우리 엄마 원양기 집사가 나를 잘 키울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까? 컴퓨터가 계산하듯이 막 계산해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믿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기에는 큰 자가 없습니다. 낮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직함을 가졌든지, 내가 무슨 회장이든지, 내가 무슨 대기업의 임원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모든 지위와 모든 위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죠. 교회에 와서도 이것을 뻐기려고 하죠. 교회에 와서도 이것을 대접받기를 원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사하려고 하죠. 교회가 함부로 사람들의 장사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를 조금씩 회개케 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회개는요, 거창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다가 말씀 듣다가 막 변화가 돼가지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뭐 밤에 철야 기도하고 11조 받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가랑비가 옷 젖듯이 서서히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녹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남편을 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아내를 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걷어내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 가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정말 잘 됐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의지할 것을 정리하시면서 나오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를 회개시키셔서 베들레헴을 돌아보시고 베들레헴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까지 들리게 하심으로 나오미로 하여금 저기에 가면 말씀이 있구나, 저기에 가면 부흥이 있구나, 저기에 가면 참된 교회가 있구나, 저기에 가면 내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일어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만 눈을 붙이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이 나라가 우리가 머물기에 그리 매력적인 나라가 아님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못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영구한 나라가 아니라 다가올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영구한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자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말하라 칭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여러분, 20절과 21절에서 나오미의 자기 고백, 자기의 인생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분명히 엘리멜렉의 죽음과 말론과 기론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쓴물이다. 그 다음 말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누가 날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그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그 다음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자기에게 발생한 모든 안 좋게 보이는 나쁜 소식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나의 삶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허락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전능자, 엘 샤다이, 하나님 샤다이, 마이티, 강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하나님, 모든 역사와 우주와 개인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왔고 고난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혹시나 해서 계속 검사를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바빠가지고 6개월 만에 받는 검사를 바빠서 한 달을 미뤘습니다. 또 바빠서 또 한 달을 미뤘습니다. 8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9개월 만에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6개월마다 받는 검진을 9개월 만에 받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야, 6개월 만에 받아야 문제가 없는데 3개월이 더 지났으니까 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진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은 또 얼마나 복잡한지 일주일 후에 또 의사의 진단을 또 소견을 받으러 가야 돼요. 갔어요. 건강하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무 아픈 데가 없대요. 건강하대요.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좀 심각합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네요. 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한다면, 저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지금 마귀가 장난하는 거 아닌가? 운명의 장난이 아닌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운명이 이 고통과 불행을 나에게 가져왔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그냥 저기 우주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좀 나쁜 일을 하면 나를 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모습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를, 성도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가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뒤에 역사하시는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고난받은 욥, 자녀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재앙을 당했던, 그리고 자신의 몸에 악창과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록 자신의 피부를 긁었던 고난받은 대명사 욥이 그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벌거벗고 나왔은즉 죽을 때도 돌아갈 때도 벌거벗고 죽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만날 때, 특히 우리가 올고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왜 영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겪을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배워 알아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틀립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절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도 절대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틀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를 말하라 칭하라. 이 말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아멘.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다. 자, 나오미는 순종했습니다. 나오미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었고 모압 땅을 떠나 다시 은혜가 있는 땅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는데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고 남편의 죽음, 자식들의 죽음에 비참함과 불행함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 내 가정은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불평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했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 그 신앙의 발걸음 속에서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소유하고 전진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그 다음 말씀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이 있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심을 굳게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는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위 N4 세대라고 하죠. 우리의 세대가. 얼마 전에는 3포 세대가 유행을 했습니다. 3포 세대가 뭐예요? 포기하는 세대를 가리키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인지 지금 포기해야만 되는 시대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뭘 포기합니까? 3포 세대? 연애를 포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뭘 포기해요? 결혼을 포기해요.
근데 어저께 결혼한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가정 같아요. 또 그다음 뭘 포기해요? 출산. 예? 이게 3포 세대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연애를 못 해요. 결혼도 못 해요. 애 낳으면 그 애 하나 키우는데 몇 억씩 들어가니까 그것도 이제 포기해. 경제가 어려운 3포 세대입니다. 거기다가 5포 세대가 있죠. 이 세 가지에다 뭘 더 포기합니까? 혹시 아세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하기는 지금은 하늘에서 별을 따와도 안 됩니다. 예? 전세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집을 좀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직장인으로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꿈입니다. 5번째, 뭘 포기합니까? 인간관계를 포기해요. 인간관계를 포기하면 경조사비를 안 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요, 독단적으로. 힘들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거기다가 7포 세대가 있어요. 뭐까지 포기합니까? 여러분, 네이버하고 별로 안 친하신가 보네. 꿈을 포기합니다, 꿈. 꿈을 안 꿔요, 더 이상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야,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꿈을 안 꿔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뭘 포기합니까? 희망을 포기해요.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7포 세대.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어요? N포 세대. N포 세대는 뭡니까? 7가지 뿐만 아니라 전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대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려우면 N포 세대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러한 포기의 시대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이 오기 때문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절망 가운데 엎드러져서 그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빛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시대의, 이 사회의,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그의 보혈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나아오시는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기가 돌아오고 보니까 보리 추수를 막 할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보리 추수는 언제 하느냐? 6월절 바로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6월절이 시작이 돼요. 6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구약적으로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나오미와 룻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이 룻과 나오미에게 지금 다가올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리 추수와 6월절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는 이 나오미의 고백은 어린아이의 불평 섞인 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본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신약 성경에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돼지지엄 열매를 먹고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탕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미를 구약의 탕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는 다 비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더 이상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신, 마음 중심에 모신 나오미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했든지 그 며느리 룻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아차릴 정도로 나오미의 신앙은 강렬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장사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매주마다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빈손으로 남아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왔지만 믿음으로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풍성한 삶을, 축복을, 생명을 부어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늘 겸손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